자, 찾으실 말씀은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호자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 성경 12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요, 풍성한 삶으로 첫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짝을 지어서 앉으셔야 됩니다. 짝을 지어서. 짝짝이 지어서 앉으시면 졸음도 사라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명훈이랑 하면 되고, 우리 사모님은 저기 김지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김구숙 집사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세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갓난아이가 젖 먹듯이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보니까 다 일어나시는 시간이 다 틀리고, 그리고 다 생활 패턴이 다 다르셔가지고요. 또 주무시고 계신데 카톡 올리면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짜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다 다운 받으셨죠? 그걸 하루에 10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제로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 드라마 바이블. 성경 어플 다 깔으셨죠? 예. 10분.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면 복음서를 먼저 들으세요. 복음서. 드라마 바이블, 복음서를 10분씩 꼭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늘 귀에 익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럽니다. 힘써 알자. 6장 1절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고 어떻게 떠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이란 말이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아, 묵상한다 그러면은 묵념하는 건가?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가? 근데 묵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젖어드는 겁니다. 젖어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 꽂히는 것이 있잖아요. 노래도 어떤 음악이요,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도요, 어떤 유행가가 꽂히면 계속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요. 잠자는데도 계속 생각나고 입에서 흥얼거리고, 이게 이렇게 젖어드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 거기에 푹 빠지는 거. 맛있는 음식도요, 어떤 한 음식에 꽂히면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계속 그 음식만 먹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파게티에 푹 빠져가지고 스파게티 날마다 먹다가 어느 순간 어때요? 질리면 또 딴 거 먹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우리가 잘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죠. 입에 잘 안 붙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이란 것이 뭐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우리한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신앙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하고 친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냐. 하나님하고 친한 것.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대화하고 잘 지내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친하냐라는 거죠. 친하냐. 쇼윈도 부부가 있잖아요. 쇼윈도 부부. 부부라고 하면서도 친함이 없으면 쇼윈도 부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사실은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함께 평생을 같이 친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짝짓기 하기 전에, 그래서 학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짝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평생 한 짝하고 사는데 짝을 고르는데 서로 춤추면서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두루미들이요.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에 다 섰대요. 일본 방사능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에 섰는데 이 두루미들이 와가지고 짝짓기를 하는데 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민속춤 가운데 그런 춤들이 두루미를 따라하는 춤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춤을 추면서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봐서 맞으면 짝을 맞이는 것이고 해보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것이고 딴 짝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친하냐라는 겁니다. 친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을 중국의 오경웅이라는 아주 천재 법학자가 계셨는데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전 이야기입니다. 천재 법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시편을 한자 음율에 따라서 한시로 다 번역을 했어요. 한시로 번역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한자 문화권에 있었고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 한시로 번역된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음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외우지 않아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막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쏙 들어옵니다. 안 그러신가요? 쏙 들어오면 왜냐하면 음율이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의 음율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자어로 3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애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애. 우리가 사랑할 때는 애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애자 안에는 그 사랑애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 아낀다는 뜻이 있어요. 아낀다. 그래서 사서삼경에 보면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아끼는 것이 군자의 그러한 행할 길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요, 아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셨어요?
얼마나 아끼셨냐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까지 아끼신 겁니다. 이 정말 아끼는 물건은요, 막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 놓나요? 그러지 않죠. 고이고이 간직하죠.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고이고이 간직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물건은 그렇게, 물건도 그렇게 간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낀다라는 의미가 사랑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냐 하면, 인자할 때 인의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 그래서, 하여튼, 어질인. 그래서 어질인자의 의미 안에는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양 카톨릭은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법제화하였지만, 그런데 서양 카톨릭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동교회, 정교회가 있습니다. 동서로 나눠졌거든요, 초기의 교회가. 그래서 서쪽 교회는 사제는 결혼하지 않는다. 동쪽 교회는 근데 반대로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도 안 돼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 자식을 낳아보고 그리고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 때문에 애달파 해보는 그 감정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아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크냐 하면 불쌍한 감정이 커요. 불쌍하다. 미안하다. 좀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하는 그런 항상 미안한 감정. 그래서 어질 인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한자어가 친할 친자입니다. 친할 친자. 하나님 우리와 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눈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깎지요.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어떻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하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요,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무엇도 나눌 수 있어요? 비밀도 나눌 수 있죠. 자기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나누면 그냥 함께 씩씩거리고 함께 욕하고 그냥 함께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힘내자 그러고
예,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한 친구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하냐라는 겁니다. 친하냐. 친하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친하다고 하나님 나 친해요. 하나님 친해요. 막 그런데 상대방이요. 아우 쟤 나 친한 척하는데 나 쟤 별로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난 저 사람 잘 친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친한 척하네. 그러면 괜히 멋쩍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받아줘야 그 친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셔서 가지고요. 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십자가 밑으로 와. 그러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죠.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죠. 우리가 대통령하고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해도, 식사 함께 하려고 해도요, 비서실에서 전화 옵니다. 아무 계시시죠? 며칠 날 대통령 오찬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주민등록증 반드시 생기시고요. 복장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복장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갈 수 있을까요? 파자마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래도 단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장 같은 예의를 찾아서 대통령도 만나는데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 내미신 곳이요 바로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야 일로 와. 그럼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셨으니까 우리가 그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잡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인가요? 친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보에 1번 인격적 만남이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친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정말 친한 친구는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것이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쫄딱 망하면은요, 친구가 다 사라져요. 저도 이 인천에서 제법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후배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연회라를 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제 밑으로 있는 후배들이요, 줄줄줄 와요. 와가지고 밥 좀 사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척한다고 그러니까요,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이것들이 뭔가 좀 다른 속셈이 있어서 날 쫄쫄 따라왔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진짜 친구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진실한 친구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 그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친한 이유는 뭐예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속상한 얘기 어떻게 해요? 다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다문화 고부열전 그걸 자주 보는데 필리핀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필리핀 자기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요, 참 눈치가 없으시고 경상도 분이신데 이 경상도 분들이 말이 상당히 세요. 이 북도보다는 남도 쪽이요. 말이 그냥 보통 말하시는데요. 우리도 가서 경상남도 저기 남해나 그쪽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뭐 좀 음식을 시키면은요. 말이 상당히 좀 셉니다. 세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며느리가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시는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필리핀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더우니까 어머니 잠바를 한국에서 오실 때 입었던 그 겨울 옷을 벗으시고 이제 좀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공항 화장실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시고서는 그 옷을 냅두고 그냥 그 두꺼운 옷을 화장실에 냅두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한참 갔습니다. 필리핀 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생각난 거예요. 이걸 네가 왜 나보고 가서 옷을 갈아입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잃어버리게 했냐 하고서는 며느리한테 따지니까 며느리가 속이 팍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친정엄마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울고 하면서 하니까 또 친정엄마는 또 할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내 속상한 것까지 다 쏟아놓는. 마찬가지로 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친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속상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친함의 관계가 우리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 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친함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선입관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버지요 라고 할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매우 괴팍하신 분이시거나 맨날 술 드시고 와가지고 마누라랑 자식을 패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려니까 이게 막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그래야 자녀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가 마음에 포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1등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1등이 뭔지 아세요? 네, 엄마예요, 엄마.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1등이 뭘까요? mother.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1번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엄마라는 말이요,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요, 단순히 그 아빠의 역할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군대 간 아들을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사실 더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는 그냥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나는데 아빠는 군대 가면 아유 잘했겠지 뭐 그러고 맙니다.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또 아는 것이죠. 그러니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어머니와 더 가까이 와닿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노리고서는 또 저희 안상홍 증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막 가르치는데요. 그 어머니랑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안상홍이라고. 근데 이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남았어요. 부인. 장길자 여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누구만 있어요? 엄마만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이해로 갈 수 있도록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고의 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하나님 우리가 친하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서로 나누어 보고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나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세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